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짧죠? 네,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 중에 하나입니다.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좀 허전하네요. 한 번 더 읽을까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네,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우리 잠시 간증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코스타라고 그 유학생들 집회가 이제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에서 있었는데, 이제 거기 저희 디모데 지체들 몇 명이 다녀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 준규 형제, 김준규 형제가 이제 다녀왔던 소감, 그리고 코스타에 대한 소개 등등의 이제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어 줄 건데, 우리 준규 형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됐다. 긴장이 돼가지고 좀 그런데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주신 것처럼 저는 저번 한 주간 시카고에서 열린 코스타를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오늘은 제가 가서 본 것에 대한 것을 증언을 하고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코스타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미 동부 지역에서 하던 성경부 모임들이 연합으로 수련회를 가진 것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올해로 32회를 맞이한 미주에 흩어진 한인 청년 학생들이 새로운 하늘과 땅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나누는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 주간에 총 4박 5일간 시카고에서 진행이 되고, 매년 주제에 맞춘 오전 성경 강해와 저녁 집회, 그리고 선택 세미나, 조 모임으로 구성이 됩니다. 올해의 주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었습니다. 선택 세미나로서는 많은 주제들이 제공이 되는데 제가 선택한 것은 복음, 하늘과 땅을 잇다, 왜, 어떻게, 어떤 교회를 가야 할까,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 그리고 묵상 인생, 서사 인생, 예배 인생을 선택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코스타 참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몇 가지 세미나를 더 설명해 보자면은 타 종교인과의 만남, 그리고 대화와 초대, 우리 결혼할래요? 혐오와 배제 넘어 무슬림 이웃과 함께 살기, 동성애, 똑똑하고 겸손하게 고민하기, 비즈니스가 미션이다, 의료 현장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등 총 한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와 강의들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깊은 고민들과 아픔에 대한 목사님들과 강사님들의 인생에 걸쳐온 통찰과 묵상으로 완성이 되어 참석자 가운데 깊은 울림과 생각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 준비된 서점에서 책을 구매해 돌아간 자리에서 돌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탐구를 하도록 도전을 합니다. 여기 계신 한수유 형은 책을 한 20권 샀으니까 가서 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코스타에서 가장 많이 돈이 된 것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에 맞게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로 향해 나가는가에 대한 질문에 성경은 우리를 디아스포라, 소저너, 그리고 말지너리티라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원래 거하던 곳인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 많은 면에서 원래 있던 곳의 삶을 고수해 나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속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온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곳에서 나그네로서 살기를 권합니다.
그렇지만 나그네라는 표현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여행객하고는 다릅니다. 나그네의 다른 표현인 거류민은 레지던트 엘리언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텍스 시즌 같은데 많이 들어보신 표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이곳의 정치, 문화,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이 이 땅의 나그네로서 이 세상과의 단절을 피하고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사명으로서 이끌어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불리함을 받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위에서도 표현했듯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섬김으로써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저희가 이 여정을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정이 외롭지 않은 것은 코스타의 꽃이라고 불리는 조모임에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장소에서 지내고 있는 5에서 6 남짓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저는 이번에 엘라바마에서 온 상윤이 형을 조장으로 한 40조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40조에는 텍사스에서 광고회사에 다니지만 간호사를 꿈꾸는 자명 누나, 뉴욕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잠시 돌아가 있는 경주 누나, 육군 장교 전역 후 플로리다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태진이, 그리고 5일 내내 조의 비타민 역할을 한 버지니아에서 공대를 다니는 빛나하고 함께였습니다. 5일간 함께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장소에서 돌아가서도 서로 성경 말씀을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매우 솔직하게 하루하루 쓰러지고 실패하는 백성의 모습을 나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환경과 성격이 매우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기 위해 쉐이핑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께 코스타에 강력히 초대하고 싶습니다. 코스타에서 많이 느끼는 한 가지가 이 길을 나 혼자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아가는 백성이 미국 전역에 있고 백성으로서 겪는 삶의 고민들이 나눠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겪고 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코스타는 한 사람이 더 등록할수록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스타의 목사님, 강사님을 포함한 모든 인원은 자원봉사자들이고 힘들게 강의들을 하고 나서도 코스타에 많은 헌금들을 하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많은 손해들을 보지만 그곳에서 사도행전에서 나온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가 선포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정언을 마치면서 코스타 마지막 날 선포된 기도로서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된 백성으로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주변인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겠습니다. 낮아짐으로써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높아지고 정복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가 중심부이든 주변부이든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또 다른 이들을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들을 위로하고 환대하며 돌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담대히 갈등의 세상 속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화해의 일꾼으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그러진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결단의 기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해주신 준경기서 감사합니다. 아마 내년에도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매년 혹은 이제 경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미국 안에 그 신앙을 그 갈망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다음번에 혹시 콜스타가 다시 진행될 때 이제 저나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함께 참석을 청년회 때 한번 해보면 언제 해보겠습니까? 한번씩 생각해 놓으셔서 참석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실천하는 크리스천이 됩시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그 내용은 아까 전에 읽었던 짧은 그 6계명입니다.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 그죠? 아마 그 10계명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 10가지 계명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그래도 이제 드는 생각이 나랑 관련이 있는 계명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구나. 내가 참 잘못했네. 회개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다른 계명을 보더라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순간순간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걸리죠. 옛날에 했었던 커닝도 생각나고 이러면서 내가 참 잘못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 6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10계명을 쭉 읽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6계명만큼은 지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보통 아닙니까?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이 자리에 한 지금 100여 명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살인을 안 해보신 분들이 해보신 분들보다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굉장히 무서워지는 건데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정말 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라는 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신문을 보다가 이제 충격적인 기사를 2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뭐였냐니까 지난 3월 19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인천에 살고 있는 한국이죠. 한국에 있는 인천에 살고 있는 이제 그 겨우 17살이 된 그 청소년인 친구요. 이 친구가 이제 피의자. 여러분 피의자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피의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 혐의를 이제 뭐라 그러죠? 혐의를 받아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 이것을 이제 피의자라고 하죠. 근데 이 17살짜리 이 친구가 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제가 봤더니 그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제 이 8살짜리 꼬마 그 초등학생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다른 이제 인터뷰 같은 것들 딱 보니까 그 8살짜리 꼬마 아이의 엄마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니까 애가 이제 8살이니까요. 이제 겨우 8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핸드폰을 안 사주신 거예요. 어리니까. 그리고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뭐 긴급하게 전화할 일이 있거들랑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한테 찾아가서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이제 빌려서 전화를 해라. 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날도 이 8살짜리 꼬마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하려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찾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까 전에 그 17살짜리 여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만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는 내가 엄마한테 전화를 좀 해야 되니까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 청소년이요. 17살짜리 그 청소년이 모르겠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날지 어떤 의도로 이 친구가 했는지 그건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런데 이 8살짜리 그 아이를 자기한테 핸드폰 빌리러 온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이 아이를 죽인 겁니다. 저는요 이걸 이렇게 읽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이 친구가 17살입니다. 아직 10대예요. 10대. 어떻게 하면 그 10대 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니까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런 10대가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는가? 이 순간적으로는 그 아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100%다 드러나지는 않겠죠. 그 전후 문맥이라는 게. 그런데 혹시 우리 사회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는데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제 그러던 중에요. 제가 또 하나 다른 이제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네, 잘 들리시죠? 이 사건은 그 며칠 안 됐어요. 지난 7월 8일인가 9일인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 한국에 가면 그 경부고속도로라는 이제 그 고속도로가 있죠. 이제 그 서울과 이제 인근 도시들을 이어주는 이제 그런 버스들이 막 그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 경기도에 잠깐 살 때 이제 그런 버스들을 많이 탔었는데 그 버스들 중에 이제 한 버스 이야기예요. 이제 그 버스를 모시던 그 운전기사분이 이제 아마 이것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정확히 끝나야지 이제 결론이 나겠지만 아마도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토대로 제가 쭉 보니까 아마도 이제 졸음 운전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 경부고속도로가 그 제한 속도가 이제 시속 그 110km,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한 65마일, 70마일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이제 엄청 빠른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깜짝하는 순간에 이제 확 가는 그런 도로죠. 근데 이 버스가 그 정말 그 깜짝하는 순간에 이 아저씨가 운전을 하시면서 깜빡 조는 그 몇 초 만에 이 앞에 있는 차를 확 들이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 타고 가던 승용차를 타고 가시던 이제 오랜만에 그 지방에 나들이 갔다가 돌아오시던 50대 부부가 이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셔서 돌아가셨어요. 다른 뭐 기사를 보니까 3개월 있으면 뭐 손주를 본다고 뭐 이런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그러는가 하면 또 한 14명 정도의 이제 부상자를 내는 엄청 이제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하는 게 우리 디모데에도 참 운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보면 차가 정말 많잖아요. 여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여름에요. 체력이 떨릴 때는 이 운전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 일이 이제 쭉 진행되는 걸 보니까요. 물론 이제 이 기사분, 운전기사분도 잘못하셨습니다. 뭐 졸음 운전은 결코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 배경을 조금 보니까 이게 나름의 또 스토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그 기사분이 속해 있던 그 회사요. 그 운송 업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가 이 기사분들한테 하루에 15시간씩 운전을 하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이게 이제 사람이 없어서 이틀 연속 하루에 15시간 이상 운전을 하고 퇴근하면 집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는 시간, 가서 씻고 자고 다시 출근하는 시간 고려하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밖에 못 주무시는데, 그렇게 하고는 다음날 연속해서 또 그 열 몇 시간을 운전을 하고, 이게 누가 봐도요, 이게 운전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이런 참혹한 일, 사람이 결국에는 사람이 죽는 일까지 이제 이어졌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기사를 이제 떠올리면서 이것을 이렇게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결코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의도치 않게 그러나 사람이 죽는 이런 일도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6계명을 살펴보면서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좀 이것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제 먼저는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그 1차적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람을 죽이는 일, 말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 아닙니까? 이게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것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려면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도요, 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였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어겼죠. 이 어기고 죄를 짓게 된 건데, 이 죄를 짓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었죠. 그 가인과 아벨. 이 그 최초의 살인자, 아마 성경이 기록한 최초의 살인자니까 아마 최초의 살인자겠죠. 이 최초의 살인자가 될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을 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이제 어떤 일로 화가 났습니다. 이 예배의 문제였던 건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일로 화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화가 나 있는 가인의 상태를 보시고 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까? 너가 지금 너의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죄가 너 속에서 발전해서 너를 다스리게 될 터이니 너는 선을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라라는 게 뭡니까? 갑자기 화가 났는데 화가 난 상태에서 갑자기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까? 이건 좀 어렵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말은 선을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났을지라도 하나님께 피해라, 하나님께 속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좀 보겠는데, 모든 인간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은 모두가 죄를 졌으니까, 죄성이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그 죄가 자꾸 우리를 발동시킬 때가 있어요. 죄를 짓게끔 발동시킬 때, 그럴 때 그 죄를 인지하고 빨리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속해서 그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죄가 나를 다스릴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결국엔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가인이요, 두 번째 경우였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냥 화가 났었죠. 화가 났을 때 그때서라도 내가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속해서 그 죄를 다스렸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나를 다스릴 때까지 두니까 이 죄가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맨 마지막에 쳐 죽이니라.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지금 보시면요, 뭐 어떤 나를 괴롭히는 어떤 원수를 쳐 죽인 게 아니고 자기 아우요, 가족.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참 그 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 뭐 IS 김정은인가요?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은요, 가끔씩 나의 원수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화나게 할 때도 있죠. 가끔 마음에 안 드는 교수님이 막 찾아서 날 짜증나게 할 때도 있고, 간혹 그런 일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자주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내가 가깝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화나게끔 만드는 일, 이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발동시키면 내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니까 이제 잊기가 쉬운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요, 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확 돋구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뭔가 연약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연약함이 있고 이 사람도 연약함이 있으니까 이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이 나를 화나게 한 거예요.
공감하시는 건가요? 근데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 연약함을 발견했으면 내가 그걸 은혜로 덮어줄 수 있으면 참 여유로운 건데, 이 연약함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자꾸 내 안에서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더니 미워하고 욕하고 짜증을 내더니 나중에는 죽이고 싶다. 사실 우리가 실제로 가인처럼 살인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인보다 착한 사람이라 이런가요? 법이 있으니까 못 죽이는 거 아닐까요? 법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이 일, 이것을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다양해요.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겠고,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9장 6절 말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다가 보면은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당연한 이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내가 보기에 참 만족스러운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요, 이한이가 아마 지난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아마 여기서 배운 것 같아요. 그 찬양을 하나 배웠는데 가끔 이제 집에 와서 그걸 막 부릅니다. 무슨 찬양이냐면,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네, 이만큼만 부르겠습니다. 네, 이제 이 찬양을 집에 와서 가끔 막 이한이가 불러요. 나는 걸작품, 그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얘도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어떤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이 나가서 어떤 사람의 삶을, 생명을 임의로 내 마음대로 중단시키는 일, 죽이는 일을 말하죠. 이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럴 권리가 있으십니다. 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을 내가 훼손시킨다라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것, 이게 죄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요, 이제 우리가 이따 성경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 참 많아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모든 문제를 대할 때 근원적인 초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곳, 강조해야 될 곳, 잊어서는 안 되는 곳, 뭡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를 하나님 위에 위치해 두고 판단하면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요, 성경이 이 살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방금 이제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 이것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니까요,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로 가서 보시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즉 여기서 보시니까 그 살인의 범위가 확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러면 이제 자매들은 좀 미워해도 되나요? 안 할 걸 그랬죠. 이런 얘기는 안 했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농담으로 한 소리고요, 웃자고 한 소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죠. 섭리라는 말을 평소에 안 쓰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진행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지금 여러분 한번 좌우 둘러보시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아무도 없으시면 곤란한데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게끔 해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저도 청년회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좀 젊었을 때일수록 아직 인격적인 성숙도가 조금 이제 덜하죠. 물론 나이를 먹는다고 다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청년 때도 저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아직 인격이 좀 덜 성숙하고 상대방도 인격이 덜 성숙했죠. 거기도 아직 젊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불완전, 얘도 불완전, 쟤도 불완전,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덜 성숙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 그 집단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속해 있다가 나와서 이제 하는 그 고민들이 뭐냐면, 많은 고민이 있지만 특히 20대 때, 청년 때 했던 고민 중에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겠어요? 인간관계. 사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힘든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요. 그 사람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남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두세 사람만 모여도 자꾸 상대방을 판단해요. 얘는 이래서 뭐가 문제고, 쟤는 저래서 뭐가 문제고, 또 쟤는 뭐가 문제고. 그 근저에는, 그 판단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 깊숙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좀 낫다라는 거 아닌가요? 나는 괜찮은데 얘는 문제야. 나는 좀 난데 얘는 이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사람도 여러분 똑같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모두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다요. 여러분 뭐 리더라, 목자라고 그래서, 목자 똑같은 인간이고요, 목사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것은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죠.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목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 저 목사가 똑바로 설교하고 있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조심하면 안 되고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런데 보니까요, 비록 불완전하지만, 비록 죄인이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 옆에 두셨더라고요.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때로 마음에 안 들지만, 지적질할 게 참 많지만, 그 형제랑 내가 함께 하게끔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해 나가라.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닌가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배울 건 배워야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러면 배워야 됩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반면교사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모든 것을 감사함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버릴 게 없어요. 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모든 게 다 배울 점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뭐예요? 자꾸 그 앞서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내 안에서 발전하면서 뭐가 됩니까? 미워하고 욕하고 죽이고 싶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어떤 형제를 내가 미워하는 그 일, 성경이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살인이래요. 지금 그 사람도 하나님 은혜에 취해갖고 나도 걸작품 이러고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면, 이 또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서 이 사람의 그 존재 자체를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잘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은 것 아니냐? 당연하죠. 이 10계명이 구약에 있었는데 지금 복음서잖아요. 신약이잖아요. 이런 계명이 있는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살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 죽이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살인이다 이러면서 지금 쭉 설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심판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스 하면 되죠. 오늘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제가 농담으로 한 소리입니다. 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예스 하면 된다는 거예요. 노하는 게 뭡니까? 화를 내는 걸 말하는 화를. 그만하세요. 네. 타이밍 맞춰서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에게,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화만 내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라가라, 이 라가라는 말이 뭐냐면 그 바보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회라는 것은 당시에 최고의 그 재판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짜잘한 재판은 여기서 안 해요. 살인, 사형 이런 것을 하는 그 모임을 말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애한테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한마디 하면 사형을 논하는 재판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보다 직접적으로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더 무섭죠. 직접적으로.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규정을 보다 강력하게 세워놔가지고 어기는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집어넣자.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지옥에서 모여 있겠죠. 한 사람도 지옥에 못 갈 사람은 없겠죠. 안 가는 사람 없을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때로는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있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 미워하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이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완벽한 인간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그런 인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그분을 좀 믿고 싶어서.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러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저 만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성경이 단순히 어떤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아니면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단순히 여기까지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미워하지 않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보다 더 적극적인 데까지 우리가 나가기를 성경이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뭡니까?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이에요. 너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게 한 번만 쭉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요즘에야 이제 저희 디모데에서도 건축 전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하죠. 요즘에는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활용도 해야 되고 집도 되게 잘 지어요. 한국 같은 데 가면은 막 엄청 아파트가 높잖아요.
가끔 보면 내가 하늘나라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런데 또 보면 그렇게 짓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러죠? 이 규칙 뭐라 그래 법 이런 게 많습니다.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어야 돼요. 그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하는 분들이 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집을 짓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구약 중에서도 초반이죠. 이 그 옛날에요. 이 옛날에 집 지을 때 뭐 그런 세부적인 규칙들이 있었겠습니까? 혹시 있었더라도 정말 그 자세한 것까지 다루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도 이제 집을 짓는데 이제 집을 짓다가 보니 건축 기술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집 위에 이제 지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만 돼도 지붕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제 집들의 지붕의 형태가 뭐였냐면 평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그냥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사각형 혹은 뭐 직사각형처럼 아니죠. 정육면체, 직육면체처럼 그 사람들이 그 지붕을 걸어 다니게 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 걸어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 지붕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평평하니까요. 그 떨어지는 게 그 집주인의 잘못은 아니죠. 지가 가다 떨어졌는데 왜 집주인이 잘못입니까? 그런데 지금 신명기 말씀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난간을 만들어라.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이 집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불필요하죠. 돈도 들고요, 노력도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손해 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말씀이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손해 보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 않으면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내가 손해 보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랑을 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6번째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아라. 이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거 많아요. 이따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해 봅시다. 안락사, 낙태, 또 뭐 전쟁 중에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논의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근저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더 깊은 우리 안에 외침이요, 근본적인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정신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손해가 전혀 없다면 내가 이웃사랑을 제대로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말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요,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디모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문득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원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려다가 이게 참 저한테는 참 오글오글 거리는 찬양 중에 하나여서요, 다음 곡이 떠오르더라고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쵸,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달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걸작품이에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보시는 십자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 손해 보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찬양하면서 나를 축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혹시 가능하시면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좀 잡으시고요. 좀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면 알겠지만 가능하신 분들은요, 이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렇죠? 때로 오글오글 하시죠.
됩니다. 손해를 감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깐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정작 본인은요, 하나님은요 스스로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 손해보는 사랑을 하셨던 게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이만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를 선택하였으니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내가 사랑하는 다른 어떤 형제를 너희 옆에 붙여주었으니 너희도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사람들이요, 나의 학교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나와 엮이게 해주신 이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때로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이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시간 하면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내 옆에 허락해 주신 어떤 사람들, 하나님 그 집단, 그 모임, 직장, 학교, 가정, 교회,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 기억하고 믿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없어서, 때로 힘들지라도 손해 보일지라도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게 없이고, 하나님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